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선물 받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가족과 친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자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받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마련입니다. 금전적인 부담이 되지만은 상대방 마음에 큰 감동을 준 선물은 내가 준 선물보다 몇 배의 가치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은 상대방의 형편과 필요를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일까? 상대방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선물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선물을 통하여 상대방과의 인간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때로는 선물이 상대방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선물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선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직장에서 퇴근 후에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시간 보내고 주말이 되면 차를 몰고 가족과 함께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가서 휴식과 오락을 즐겼지만은 더 이상 그러한 생활에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잠들었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읽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깨달음과 기쁨을 동시에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또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행동과 습관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봉사단체에 가서 하루 종일 자원봉사를 하고 또 주위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깎지 않고 제값을 치르며 또 택시를 타더라도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항상 타인에게 양보 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베풀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도우며 양보하며 살았는데도 생활이 궁핍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그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자가 되어서 우리 인간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섬기고자 당신의 소중한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예와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육신의 안일과 향락을 추구하며 이웃의 삶에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도모하며 삶의 유일한 목적이 자기의 행복과 안락인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온갖 부패와 속임수와 거짓과 위선이 온 세상을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세속주의로 오염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빠져서 어떤 그 이웃의 불행에도 수수방관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수정되기까지는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세상이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행복,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의 즐거움마저 기쁨으로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하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예수님의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하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고 가정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기도로 고백한 그 사랑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을 대접하듯이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할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들은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될 때는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동시에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언행과 태도와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내면에서 살아 움직여서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어느 곳이라도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며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조롱을 받을 때도 계속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는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당신을 고발하고 조롱하고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가 무지로 인한 것이라 변명해 주셨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용서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으면은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에 대한 용서를 은혜의 선물로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으며 이에 따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행동과 태도인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스티븐 체리는 용서는 아름다운 일이 결코 아니다. 옆구리에 깊숙이 박힌 창을 내 손으로 뽑아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용서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죄사함의 용서가 매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늘상 있기 마련입니다. 나 자신 또한 실수를 하고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용서가 없으면 인간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결국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내가 깊이 신뢰하고 사이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수록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용서하기 어려울수록 용서를 더 실천하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용서를 주자는 나부터 용서해 주시고 또 내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굳센 믿음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그 용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용서를 잘 알고 체험하였지만 그 사랑과 용서를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본을 이웃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에 그 어떤 물질적인 행복과 평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인데 이 단어는 유라는 말과 세베이아라는 말을 합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세베이아는 두려움이란 뜻인데 직역하자면 좋은 두려움 또는 올바른 두려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우리 믿음 생활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며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질 때 우리 삶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편해지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깨어있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 왕을 죽일 수 없다라며 그의 겉옷배자락만 베고 살려보냅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였던 다윗은 이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끝까지 거역하며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은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 기회가 있었으나 다윗이 사울 왕을 직접 처단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사울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경건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종교의 외적 형식과 규례를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배와 교제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그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임하는 성령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귀한 능력으로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보다 인생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웃의 형편을 살피는 것보다는 자기 욕망이 주는 감정의 만족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만족을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일단 보류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에게 냉정히 거절의 의사를 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님께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어떤 일에도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용서가 없으며 원한을 품고 살며 억울한 사람을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사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그 성령이 계시는 이유는 우리 삶을 인간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과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본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 내 힘과 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인도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야 합니다.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복음 증거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전도를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할 때 두려움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온전히 성령께 이끌려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삶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닮아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꺼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용서의 조건을 단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었듯이 우리들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여도 주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악과 불공평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함께 슬퍼하시고 애통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믿으면서 잘 인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고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며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는 경건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경건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